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조석에 온 땅과 또 해 자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땅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역사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미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따로 모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시면요, 우리가 이 구약의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사람 이름을 그대로 따서 그렇게 책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은 결국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민수기 1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또 호세아로 이렇게 불려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여호수아와 호세아. 근데 여러분 여자를 한번 빼보세요. 앞에 여자를 빼보시면 호수아, 호세아, 호수아, 호세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구약의 이제 뒤쪽으로 가면 시대가 한참 흐르면서 이름이 뭐로 이렇게 바뀌어서 불려지냐면 예수아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절, 이렇게 포로기 이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 이렇게 불려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아로 갔다가 예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이 여호수아. 그래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름의 의미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을 보면은 모세 오경에 이미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행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말렉 전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 산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그 시내 산을 가기 전에 바로 아말렉의 급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지요. 그때 이 전투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말렉 전투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광야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될 것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말렉 전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첫 번째 그들이 치르는 이런 그 전쟁의 상황에서 이 전쟁의 내용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은 바로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모든 전쟁의 하나의 그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말렉 전투를 보시면은 두 가지의 어떤 그림이 이 전쟁에서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말렉 이 족속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전쟁이 치러지는 이 상황을 보면 어떤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우세하다가도 어떤 시점이 되면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에게 또 열세가 되는 이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냐면 산 꼭대기에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을 내서 이기고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게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시편의 말씀처럼 대꾸되는 대비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되고 모세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쉴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열세를 면치 못하는 이 상황 앞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같이 함께 떠받들어 주는, 다시 말하면 같이 합심해서 그 전쟁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결국은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너희들이 치르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그들이 치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보다 강한 그 사람들과 직면해서 함께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선언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잘 해가지고 물론 전쟁에 열심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이 출애굽기 17장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여호수아가 잘 싸워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올리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그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됨으로써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세운 제단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 제단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거죠.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나의 기.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전투에서 모세가 가장 신뢰했던 바로 여호수아가 그 현장에 뛰어들므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된 그 지도자가 결국은 누가 되느냐? 바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 여호수아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보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살피면서 좀 다루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지명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결국은 7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결국은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 그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때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비롯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쭉 살펴보고 나서 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게 될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 본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는 못 간다. 이제 그런 결론인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그들과 함께 보고를 똑같이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 우리는 갈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한 그룹은 못 간다. 한 그룹은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들 안에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강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강한 그 세력들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참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똑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계산하고 그 일대로 하게 되면 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냥 우리 수준에서 결과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모든 것이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산하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져 버린,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다 결정하고 어떤 중대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회의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누가 사용하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사용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지만 정말로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이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과연 이 전쟁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이 과연 우리의 여정이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목회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교회에서 경험을 해야 그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 해버리면 그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간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이 부분이 체험이 되어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흉내라도 삶 속에서는 내고 이 부분이 충만하게 체험이 되어져야 삶 속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늘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가만히 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좀 뒤쪽에 머물러서 한번 되어지는 것들을 반추해보고 이렇게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것보다도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 작은 것 하나에서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버지의 뜻 앞에 부복하고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그 뜻 앞에 참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모험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한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은혜들을, 또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주님께 속한 전쟁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가정 생활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전쟁의 그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 대한 인물은 모세 오경의 행적을 한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구조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여호수아의 구조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주는 이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세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정말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언약에 대한 다시 맹세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굳이 세 개로 우리가 나눈다면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땅 분배의 내용이고, 23장과 24장이 바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 아주 핵심적인 단어와 구절들 이렇게 보시면, 자,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정복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이게 1장에서 12장까지 한마디로 말해라, 가나안 땅 정복, 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23절, 물론 이제 13장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11장 23절이 바로 13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보면 이제 온 땅을 다 점령하고 각 지파에게 바로 기업으로 땅을 그 분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언약입니다. 24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요약해라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은 정복, 분배, 언약,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는 딱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땅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갱신이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그래, 정복, 분배, 언약,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를 요약하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은 몇 개의 이제 핵심적인 사건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여리고성 점령과 기생 라합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전투는 첫 번째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여리고성 전투이기 때문에 이 전투가 또 여호수아서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는 게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히 여리고 전투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진을 친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제 여리고성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다 점검을 하고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사기를 충전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진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길갈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근데 길갈에 이제 이러기 위해서 진을 치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기본적으로 3일에서 한 5일은 힘을 못 써요. 그냥 거의 자리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족 속에 그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놓고 이 사람들이 적반하장식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당신네들과 우리와 협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곱과 이 아들들이 얼마나 그 딸이 그렇게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아들들이 막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니네들이 우리와 한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다는 것은, 할례는 표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그 정체성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거거든요. 사실 할례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그 표징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정체성을 늘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는 너희들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그 야곱에 속한 종들, 청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학살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학살을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할례를 받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보복을 해버린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그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의 동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위기에 처했을 때 기생 라합이 구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여리고에도 추론해 보건대 정탐꾼을 이스라엘에 안 보냈을까요? 보내서 지금 길갈에 진치고 있는 저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분명히 정탐꾼을 보내서 그 동태를 파악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보냈다면 분명히 그들도 보냈을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왜? 여리고 거민들도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전쟁을 앞둔 이 전략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수 아니겠습니까? 이 정탐꾼이 보고 한마디만 하면 밀고 내려오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앞둔 수 중에서 최악의 수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전술과 이 전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과연 이걸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앞둔 최악의 수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게 내 인생의 여정이든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여리고 성에서 전투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느냐, 이 작은 순종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사실은 해야 되냐,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거대한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고 대단한 것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여호수아 모든 상황들을 돌아봤을 때 바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과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에이 이건 아니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렇게 취입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분별을 하면서 정말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거 과연 주님의 원하시는 거냐, 이 중요한 결정 앞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때로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감동을 주시면 내리는 거지, 아니면 이거는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발걸음을 내디뎌 봐야 될 것 같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1장에서 말씀하신 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전쟁할 때 담대한 배포 가지고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음성 앞에 순종을 했을 때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나는 도저히 이건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네 리더로서 말이야, 한번 배포를 가져봐.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봐. 그 믿음의 발걸음 한번 내딛어봐.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를 그 상황에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한 것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이 이루어지는 이 전략이 네가 봤을 때는 별것 없고 오히려 최악의 수라고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더 이상 노예들이 아니고 애굽의 종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라 라는, 그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는 죽든 아니면 이 상황에서 실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과감하게 나아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길갈에서의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할례 사건도 철저하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역사를.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 행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전쟁하는 그런 기대감, 막 대전투가 벌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 뭐냐?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건 전쟁하기도 전에 다 지쳐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한 바퀴 돌기, 지금도 힘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바퀴씩 돌고 세상에 7째 날에 7바퀴 돌아, 이게 전쟁하기도 전에 다 지쳐서 쓰러지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면서 또 우리가 추론을 해보건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성 위의 사람들이 혹이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제 할 일 없이 저렇게 성을 돈다고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쟤네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조롱 섞인 말이 나왔을까? 여리고 사람들한테.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도대체 지금 이게 돌긴 돌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면서 명령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침묵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명령 안 했으면 거기서 그냥 불평 불만 막 쏟아내면서 아마 중간에 중단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을 유지하고 어떤 조롱 소리가 들려와도 불만 여기까지 올라와도 침묵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여리고성이 뭐 칼과 창으로 전쟁에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외쳤을 때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 자체는 얼마나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각인을 시키면서 정말로 여호와께 속한 이 전쟁의 상황들을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직면하게 될 터인데, 과연 앞에서 나가는 싸움이 먼저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과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과 그 말씀 앞에 때로는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리품이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전리품은 전부 다 승리한 군사들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이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 하나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니네들 착복하면 안 된다, 하나도 갖지 마,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아간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 전리품을 착복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에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이라는 말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성. 그래서 다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소수 정예만 뽑아서 가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에서 두 번째 전투, 조그마한 전투에서 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도 우리가 차지했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하니까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이게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왜 졌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왜 이 전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그것을 해결을 함으로 결국은 아이성을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 너희들 하나도 갖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야. 하나님이 싸우신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므로 사실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착복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해서 이긴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전투,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앞으로의 모든 전쟁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전쟁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앞서 행하사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대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 이 신앙 고백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네 신앙 고백을 표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표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신앙 고백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심, 구원자 되심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이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십계명 우리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게 주일 성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에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 이 신앙 고백을 어떤 신앙적 행위로 여러분들은 표현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11조잖아요. 또 헌금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확 다듬은 일인데,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돈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킬 수 있느냐, 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그 일이라는 것이 10의 1이기도 하지만 또 일이라는 것, 첫 번째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내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상대화시키면서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신앙적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할래? 바로 그것은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가나안의 이 전쟁의 상황이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금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기 이미 이전에 아말렉 전투나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에서 딱 세워졌을 때 바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이 전쟁의 역사, 똑같은 반복의 전쟁을 이 가나안 전쟁에도 수행이 되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일꾼으로 또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것을 확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묵상하며 나갈 때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 부분에 대한 의미들을 좀 깊이 헤아리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나갈 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